예, 아멘. 주 예수여, 오늘도 또 이게 새롭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교회 모임에 참여케 하도록 교회 모임에 참여하도록 인도해 주신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귀를 열고 말씀을 경청하여 듣고 겸비한 마음으로 들어서 오늘 듣는 말씀이 나의 구원의 말씀이 되어지고 믿음으로 화합되어져서 나의 앞으로 남은 인생의 삶의 표대가 되고 또는 지표가 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집회의 자리가 되도록 말씀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특히 영의 세계에 관하여는 아는 것이 너무 일천하면서도 무감각한 상태로 지내와서 하나님 말씀을 읽어도 묵상하고 기도하고 들어도 깨닫는 바가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지혜의 신, 명철의 신이신 주님이 많은 것들을 포괄적으로 깊이 있게 깨닫는 축복된 집회가 되어져서 오늘이 내가 생명의 빛을 넘치도록 얻고 생명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일생일대에 잊지 못할 집회가 되었다고 다 간증할 수 있도록 집회를 주장하시고 형제 자매님들 심령과 마음속에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지난번 요한복음 11장 자료의 6번 5페이지 중반부터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덤 밖으로 나온 나사로의 모양은 그 영과 연합된 믿는 이들의 모양인데, 무덤 밖으로 나온 나사로의 모양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모양을 입고 있죠. 속 사람은 영이 거듭났지만 껍데기는 주님을 믿기 전의 사람이나 지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껍데기를 입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왜 이걸 지시하느냐면 성경이 말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사이에 이미 예언으로 하신 말씀,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즉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셨던 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고 기쁘신 뜻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데는 필수적으로 흙사람 아담의 모양부터 만들어 놓고 나서 그 속에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을 새로 불어넣어 주셔서 속사람을 거듭나게 하시고 속사람의 혼, 정신세계까지 온전한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사이에 속사람의 위로부터는 신령한 영의 몸으로 덧입혀서 영의 몸을 입고 나타날 때까지는 거듭난 사람은 반드시 교회로 모아서 교회 생활을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이제 전인구원이다 그러고, 왜 전인구원이 필요한가?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창조가 되어졌는데, 그런 피조물인데 영도 혼도 몸도 다 타락했기 때문에 영을 거듭나게 하시고 혼의 구원을 이룬 다음에 몸도 신령체로 빛으로 새 옷을 입혀서 영원 세계를 상속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모양이라고 말할 때 아담의 모양을 가지고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생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죠. 뭐가 다르냐면 속이 다르다 이거예요. 속 사람이 겉사람이야 똑같잖아요. 달라진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든다고 할 때 아담의 모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활로 부활되신 예수님의 모양을 말하기 때문에, 부활의 날 새벽 미명에 빛으로 나타나셨던 그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까지가 완전한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3단계로 지어진 영혼 몸이 전인격적으로 타락했으니까 영혼 몸을 다시 다 완전하게 완벽하게 회복을 다 해놔야 된단 말이야. 야, 이제 이런 문제를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나사로의 부활은 예수님의 그 부활과 달랐다. 뭐가 달랐죠? 예수님의 부활은 수의 옷을 두 건을 무덤에다가 벗어놓고 빛으로 옷을 입고 나왔지만 나사로는 죽은 시체가 입는 옷을 그대로 입고 나왔다는 것이 다르단 말이야. 이런 것을 그래서 지난 시간에 내가 수족을 결박해가지고 무덤에다 묻어놨는데 결박된 상태로 나왔다 그러는데 군뱅이기에 둥글어서 나왔겠냐, 더둥그려서 나왔겠냐 이제 내가 했는데 말하고자 하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하시겠죠. 지금까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성경의 그 진리에 대해서 가르침 받은 것이 너무 그냥 대충 이렇게 해놔버렸기 때문에 뭐 나사로가 예수님의 무덤 밖에서 부르니까 그냥 뻘떡 일어나서 나온 거지 뭐 이랬죠. 나오는데 아니 수족을 결박해놨는데 어떻게 나왔어요? 궁굴어서 나왔어요? 기어서 나왔어요? 어떻게 해서 나온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너무 성경을 천연적인 사람의 관념으로 그냥 읽고 본인은 잘 안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더 위험한 거다. 나는 읽어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렇게 하는 사람에는 은혜를 주실 수가 있지만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할 거예요? 다 안다는데 그럼 뭐 알으면 너가 알아서 잘해 이래야지. 그런데 가르치는 자가 그 모양이기 때문에 배우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 이거예요. 중요한 책임은 선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의 책임은 선생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의 책임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가 하는 사람들 때문에 선생들라고 하지 말아라. 선생들이 형벌이 더 크다. 그래 경고를 해놓은 거 아니야. 그런데 들떨어져 가지고 먼저 사람이 된 것도 없이 말씀 것도 부분적으로 남이 모르는 거 어떤 거 한두 가지 더 깨달은 거 가지고 사람들 꿰가지고서는 불러 모아놓고 나서는 지가 예수님 자리에 은근슬쩍 올라가는 놈들이 참 많죠. 요즘엔 년들도 그래. 뭐 요목사 제도 있습니다 이래 놔가지고 년들이 또 몇 사람 따르는 사람이 있으면은 꼴까버려. 하여튼 그게 왜 그러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이거. 그게 구원이 뭔지도 모르는 거야 지금.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한테 신앙 지도를 받으면 양무리들이 배나 더 지옥 자식 되게 한다는 그 이치가 뭔 뜻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어요. 이만희, 장길자 이런 사람들만이 문제가 아니야. 불과 몇 명 따른 사람 있지도 않은데도 10명도 안 따르는데도 꼴값 떠는 사람들이 수두시 많아 지금. 세상에서도 교만해가지고 꼴값 떨고 다니면 꼴 보기 싫죠. 그런데 영의 세계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가관도 아닌 짓을 하고 다니고 그런 연놈들을 볼 때 하나님이 이것들 다 쳐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그런 이상한 사람들의 정신세계에서 벗어났다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셔야 돼. 거듭난 얘기하니까 그 연관시켜서 말씀드린 거예요. 나사로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선악을 아는 지식, 그걸 뭔가 좀 성경 어떤 거 특별한 거 뭐 한두 구절 좀 이렇게 여기서 의도들은 풍월로 얘기한 것을 하면은 말씀 도둑질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겠어요? 다 제 것으로 말한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할 거라는 걸 예언을 다 해놨어. 그게 지 거예요? 그 말씀에 설사 깨달음이 왔을지라도 지 거냐고. 깨달음을 주신 분 거지 지 건 아니잖아요. 받았으면 종으로서의 사역을 해야지 왜 지가 주인 되려고 그래. 말이 되는 소리예요.
자, 구속받고 거듭난 속사람이 입은 육신의 몸인 시체, 영적은 죽은 몸이죠. 영으로 볼 때는 에게 입혀진 옛사람과 그 행위들은 수의를 걸친 혈육의 몸이요 결국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죽은 몸이면서 죽을 몸이죠. 몸이며 여전히 겉사람이 몸을 입고 이 생에서 교회 생활로 속사람이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야 하는 나사로는 거듭난 성도들의 모임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사람이다.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베다니의 문둥이 시몬과 그 아내가 마르다지요. 시몬과 마르다의 집에서 말씀잔치를 베풀어요. 그런데 거기에 나사로가 그 말씀을 듣고 앉았는 말씀이 이제 12장에 넘어가면 나와요. 그래서 예수만 보려고 모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소문이 퍼져가지고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살아난 것이 어떻게 살아났나 그거 보러 모인다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나사로의 간증을 가지고 있어야 사람들이 모이겠죠. 그런데 가짜는 짓이나 하고 꼴값이나 떨고 앉았으면 왔다가도 다 갈 거 아니야. 이해되셨죠? 사람은 다 영이 있기 때문에 아는 거거든. 나의 신앙을 지도하는 목회자가 사람들 뭔가 그럴싸한 말로 불러 모아가지고 지가 사람들 위해서 군림하고 왕노로 살라고 지가 주인노로 살라고 하는구나라는 걸 사람이 왜 몰라. 그걸 다 알지. 그러면 따져야 될 거 아니야. 당신 주인 아니지 않냐고. 당신이 입으로는 주의 종 해가면서 당신이 주님 노릇 하려고 그러면 되느냐고 따져야 되는데 그거 따졌다가 감히 주의 종한테 또 이래. 평신도가 그런 말을 따지느냐고. 아, 종놈이니까 따지지. 종놈한테는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해야 되잖아. 그런데 세상 쪽에서는 우리 종님이 막 이래요. 종이 님이에요? 종놈이지. 무슨 놈의 종 보고 님이라고 하는 게 어디가 있어 세상에. 세상의 말로도 어법에도 안 맞는 말이에요 그거는. 주인이 여주인,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아내잖아요. 배필이잖아요. 청지기 종에게 많은 종들을 붙여서 잘 내가 잠시 출타했다가 돌아올 건데 그동안의 집안일 내가 있는 것과 같이 잘해라 하고 청지기 불러다가 사명을 맡겼으면 충성해야 되는데 슬금슬금 주인이 대문 밖 나가자마자 안방 쪽을 슬금슬금 쳐다보고 앉았어. 안방 쳐다보면 돼요 안 돼요? 저 죽을지도 않은 거예요. 그 안방만이면 또 그 종놈 불러드려야 돼요. 감히 이님이 어디다 대고 여기를 들어오느냐 그래야 돼요. 그 연놈이 똑같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그 연놈을 가만 놔두겠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음녀와 음녀의 머리들을 심판하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알고서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 뭘 모르고 신앙생활을 그냥 무대포로 그냥 막 우리 종님 또 받드는 교회가 뭐예요? 간음하는 중이잖아요 지금. 감히 안방 어디 발 디딜라고 그래. 이 처죽일놈이 어디 지금 이 어디라고 여기를 넘보느냐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뭐 교회가 실력이 있어야 뭐 처죽일놈이 많냐고 따지든지 뭐 혼내키든지 하지. 종을 임으로 떠받들으니 뭐 그러니까 그 기고만장해가지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나사로의 부활은 구원의 시작이다. 영이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말씀 잔치가 벌어지는 교회 모임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에 들어가서 사람이 온전케 되어야 돼요. 말씀을 바르게 가르침 받아야 사람의 정신세계가 건전해진다면 건강해진단 말이야.
영이 거듭났어도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는 거예요. 거듭난 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주인은 여주인다워야 되고 종은 종다워야, 종의 지위가 있고 신분이 있는 것인데 자기 지위를 벗어나서 함부로 행하면 되겠어요? 자, 영을 살려주시면 결국은 혼의 구원을 이루는 동안에 우리 육신의 몸이라는 건 죽은 시체에게 입혀준 수의로 상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수의를 입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굴 덮은 수건도 벗겨야 되고 수족 결박해 준 거 풀어줘야 되고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이건 교회에 와야 이게 해결이 되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 그랬어요. 음식도 이제 새 음식을 먹여야 되고. 그래서 사람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많이 벗어줘야 되는데 벗겨주려고 그러면 자기는 밝게 본다 이러고 자기 옷은 아주 이건 거룩한 옷이고 막 해가면서 안 벗으려고 그래. 또 시체 옷 벗어 던지라고. 그거 벗고 새 옷, 그 시도로 새 옷을 입어야지. 왜 수의 옷을 계속 걸치고 다니면서 그러려고 그러느냐고. 그런 얘기는 알아듣지도 못하고 자기가 지금 툭 하면 목사니 뭐 장로니 이런 소리만 해서. 아니 목사 장로가 천국과 무슨 상관이야? 그 속사람이 과연 어떠한 사람이 됐느냐가 천국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무슨 목사라는 그게 무슨 뭐 그게 천국하고 뭐 그냥 직통으로 연결해 주는 통로야? 목사가? 장로가? 그래서 수건으로 감싼 얼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얼굴, 이것은 이제 상징이기 때문에 수건을 벗은 얼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내가 받아가지고 반사할 수 있는 얼굴을 말하는 것이다. 이게요. 하나님은 사람을 이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표현하는 그런 온전한 영들로 창조하고 지으시고 만들어서 그분의 영광의 세계를 상속해 줄 목적으로 사람을 이렇게 짐승과 달리 창조를 해 놓으신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버리면 뭐가 되냐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영화로운 얼굴빛으로 이제 변형되기까지 현재의 모양을 벗고 속사람이 영원 세계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몸으로 새 옷을 입어야죠. 새 사람은. 자,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다. 구속이라는 것은 지난 죄들을 사면받는 구속으로 시작해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과정을 거쳐서, 혼의 구원을 이루는 것은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순종을 가르쳐서 온전케 만드는 거예요. 그건 교회 생활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난을 많이 받아도 교회 모임에 와서 진리의 말씀을 양육받고 기름을 받지 않으면 고난이 헛고생하는 것일 수도 있죠. 얼마든지 다 무익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권위로 보내신 어떤 천사들에 의해서 나의 삶 가운데 당하는 많은 연단과 시험을 하나님은 보내심과 동시에 빛의 천사를 또 보내서 깨닫게 한다. 그것이 왜 지나갔는지, 왜 이런 일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는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빛의 천사를 나중에 보내셔야만 내가 깨닫고, 그렇게 돼야만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지, 사람이 막 강제로 찍어 눌러서 당신 그런 짓 하지 말라고 한다고 되느냐고. 그건 절대로 사람 바꿔놓을 수 없는 거예요. 율법으로나 사람의 교훈으로는 사람을 절대로 못 바꿔놔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바꿔놓는다는 것은 하나님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 그 다음에 혼의 구원을 이룬 결과는 몸의 구속을 로마서에서는 양자됨이라고 로마서 8장에서는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이 양자라는 용어가 왜 나왔는지, 히브리인들의 정신세계는 어떤 세계길래 이런 용어가 나왔는지 이런 걸 이 시간에 이제 추구할 건데, 이것은 신약의 헬라어로는 휘오스라는 말은 아들이라는 뜻이죠. 데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데오스의 아들은 신의 아들이다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휘오스라고 하는 아들과 디데미라고 하는 무엇을 만든다, 만들려면 재료가 있어야죠. 이건 창세기 1장에서 모두 인용된 합성어로서 휘오디시아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휘오디시아라는 말은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로 만든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많은 아들들을 낳는 걸 원하시지만 하나님다운 아들을 얻으셔야 돼요. 하나님다운 아들, 하나님다운 아들, 그 말은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고 그들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자. 왕노릇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들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만들어지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땅의 흙으로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흙은 기본 재료고 아담이라는 사람을 지어놓고 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목적은 이제 당신 자신의 형상 모양으로 만드는 속사람 속에 사람의 생명이 바꿔져야 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 창세기에서는 이미 암시하고 있어요. 나와 창세기 집회를 하시지 않은 지체들은 우리 인터넷 사이트 상에 창세기 1장부터 아주 그냥 수백 편의 창세기 강론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을 자세히 처음부터 들으시면은 빛이 올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깨달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그 생명을 얻고 그 부활에 참여하여 구원이 완성되어야 된다 말이야.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한 모든 생물들을, 즉 이제 모든 생물들은 이제 계시록에서는 내생물이라고 그러는데 온 땅 천지 사방에 있는 모든 생물들을 다스리는 권위를 다 부여받아야 되는 거다 말이에요. 로마서에 보면 모든 피조물, 모든 생물들도 지금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들이 나타나는 날을 고대하면서 탄식 중에 있다 그랬죠. 지금 진달래꽃 피었는데 탄식하고 있어요. 개나리꽃 피었는데 탄식하고 있어요. 왜? 첫 아담에게 만유를 맡겨놨더니 뱀한테 값도 없이 다 넘겨줘 버린 거예요. 뱀한테 속아서. 그러니까 세상이 다, 원래는 아담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어야 되고 그 땅의 주인이어야 되고 모든 생물들을 아담이 다 다스려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름도 다 지어줬어요. 짐승들 뭐 다, 너는 호랭이, 너는 토끼 뭐 해가면서 그랬죠. 그랬는데 그를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아담 세계 자체를 마귀에게 뺏겨버렸다 이거예요. 속아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마귀 세상이 되어버린 거잖아요. 이것을 다시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러 오시는 것이 메시아죠. 그분은 그러니까 메시아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교계에서는 흔히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리셔가지고 내 죄를 사하셨다, 뭐 그게 틀린 말은 아닌데 너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협소하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구속을 위한 게 아니에요.
모든 피조물을 완전히 되찾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의 주인에게 되돌려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그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는 아담 세계 전체가 다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피조 세계가, 천지가 개벽된 거예요. 새로운 피조 시대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이런 이치를 아셔야 돼. 이 그리스도의 구속은 우주적인 것이지 나만을 위한 게 아니다 하는 걸 아셔야 되겠어요. 자, 이제 로마서 8장 14절로 17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 하나님의 아들, 데오스의 아들이죠. 데오스 바로 이어서 피오스를 연곱어 쓰면 신의 아들이라 라는 뜻인 거예요. 이게 헬라 용법이에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았다라는 것은 율법 말씀을 받았다라는 뜻이지만, 뱀은 사람에게 와가지고 좋은 걸 주는 것처럼 하고 사람이 미혹당해서 넘어지거나 실패하고 나면은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 말씀에다가 사람을 갖다 넘겨가지고 고소하죠. 그러면 하나님은 말씀인데, 하나님 말씀이신 하나님 만나는 것이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그래서 두려우면 뭐가 따라와요? 형벌이 당연히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되셔야 되겠어요. 그러려면 나의 죄가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자,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이것은 뱀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세상의 영, 마귀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그 말이에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거긴 줄을 쳐놓습니다. 양자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피오네시아예요. 피오스와 디데미라고 하는 두 용어가 합성된 말. 디데미라는 말은 만든다라는 뜻이고, 피오스라는 말은 뭐라고요? 아들이라는 뜻이요. 아들을 만든다 그 말이야. 자, 신의 아들이 되게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다시 만들어야 된다 말이야.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으면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여기 히브리어의 단어, 첫 단어가 아바지요. 아브라고 하는. 자, 피오디시아, 이것은 아들로 삼다, 아들다운 아들인 후사가 되게 하다라는 사전적인 의미는 그런데,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창세기 1장을 가서 잠깐 설명을 좀 하고 오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는 말씀이 나오죠. 자, 1장 26절에서 28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거기 우리의라고 한글에는 번역을 해놔가지고 삼위일체 교리에 입각해서 이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데, 베다니 아침 금기름 붓는 집에서 발간한 창세기 1장 강해를 읽어보면 여기는 우리라고 번역하면 안 된다. 하나님 자신이라고 번역해야 된단 말이야.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죠. 우리는 그리스도 형상으로 다시 피조된 새로운 피조물들이 다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이게 구원의 시작이에요. 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이거는 전부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에요? 여럿이에요? 가나안 족속의 신은 다신 여럿이지만 히브리인의 신은 유일신인 거예요. 이 문제를 너무 그냥 가나안 족속들의 신사상을 받아들인 로마교가 이렇게 번역을 해놓은 것을 그대로 갖다 한국에 그냥 하다 보니까, 아, 신들이 많은가 보다.
이게 이것을 어떻게 이제 설명한답시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래 놓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유일한 하나님이에요. 성경에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요. 사람이 지어낸 말이지. 사람의 말이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하나님 말씀에다 뭔가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려고 하는 그 개념 자체가 뱀에게서 온 거다 이거예요. 이런 걸 단호하게 딱 차단해야 돼요. 우리는 온 세상이 어떻게 하든 간에 상관없어요. 우리는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이지 세상이 다 그렇게 삼일체 믿는데 우리라고 안 믿느냐. 그럼 세상 따라가지 뭐라고 진리 추구를 해. 응? 세상 심판받을 때 같이 심판받을 거예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그들로입니다. 그들로라는 건 남자와 여자 뒤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게 왕노릇 하는 것이죠. 새로운 우주, 새 만유를 다스리는 권위를 우리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남자이신 예수님만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그 들을 할 때는 예수님의 배필된 황후도 거기에 포함이 된다 이거예요. 황제만이 다스리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이제 문제는 황제는 바깥 일을 다스리고 황후는 안에 일을 다스리는 것이 좀 이제 차이는 있죠.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이 자기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자기 형상.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신약의 고린도후서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예요. 여기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자기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들을 만드는 얘기를 한 것이지 삼일체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드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성경 자체를 그냥 알으면은 아니 다른 인간의 어떤 생각을 넣지 않고 성경 자체를 해석하면 그대로 이게 딱 풀려나가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남자는 아담, 여자는 하와로 상징이 되지만 이것은 에베소서 5장 26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모형, 예표였던 것이다 라고 설명이 다 돼 있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도 땅에서 부자 되는 복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후에 하나님의 세계를 유업으로 상속받은 후사가 됐다는 말이에요. 아들 따온 아들들이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은 후사가 되는 것을 복이라고 지금 성경이 말하는 것이지, 돈 벌어서 부자 되는 것을 복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교계가 지금 창세기 1장 시작부터 잘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다 틀리는 거예요. 뭐든지 출발점이 잘못되면 마지막 점에 가면은 거리가 너무 멀어지죠. 복이라는 말은 뭐라고요? 하나님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지는 것.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그분의 왕국을,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복을 꼭 받으시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오늘 괜히 우리가 모임에 온 게 아니에요. 여기 오면 나도 형제님한테 말해요. 안수 받고 축복 기도 받으면 로또 만난다더라. 그래서 여기 오시면 안 돼. 그건 조아무 계시 뭐 그런 사람들한테 가셔야 돼. 그런 건 잘해주는 사람들이 따로 있어. 또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은 그런 일을 하는 거거든. 그걸 통해서 이건 아니다 하고서 깨닫고 진리를 찾아 나오라 하는 뜻으로 그런 사람을 앞에다 보낸 것이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자신인 사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완전한 복인 거예요. 예수를 나의 생명으로, 나의 유업으로 얻는 것이
복이에요. 그러면 돈 버는 건 복 아니냐고. 그건 육신적인 복이니까 그것은 나하고 관여할 일이 아니니까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렇다고 그럼 가난하게 살아야 되냐고 또 이러고 따지시지 말고. 난 가난하게 살으라고 뭐 가르치는 사람도 아니에요. 주신 분기대로 분수에 맞도록 주시면 그걸 잘 받아서 활용을 잘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이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남자 혼자는 생육을 못 얻네. 그래서 여자를 통해서 생육을 해야 되니까 주님이 지금 생육 번성하는 건 하나님 자신의 세계가 넓혀지는 거, 하나님 자신이 생육 번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타락한 인간들이 생육 번성하는 걸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인류도 생육 번성을 해야 되는 것은 전도할 사람이 늘어나야 복받은 사람도 늘어나니까 그러는 것이지, 땅에 유구 인간들이 생육 번성하는 것이 끝이라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원래의 목적은 이룰 수가 없잖아요. 자, 말씀이 흥왕해가고 믿는 자들이 수가 늘어나는 것이 생육 번성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는 얘기가 이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으로 이제 역사상에 실현이 되죠. 자, 이것은 영적으로는 거듭난 영으로 말미암아 귀신들이 어둠이 지배하고 있던 각자의 마음이 영의 빛으로 정복을 해야 돼, 정복당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땅이라는 말이 나오면 전부 이제 내 마음을 말하는 것이고, 성경에서는 여인의 태로 비유를 해요. 여인의 치료받은 태는 밭이라고 그러고, 거친 땅, 저주받은 땅은 그냥 땅이라고 그래요. 이게 땅과 밭은 차이가 있죠. 밭은 개간이 된 거예요. 농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보면 천국의 생육 번성 씨 뿌리는 비유 말씀 보면 밭이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그랬지 네 종류의 땅이 있다라고 돼 있지가 않죠. 밭이라는 건 개간돼서 농사할 수 있게 돼 있는 곳만을 밭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여인의 태로 상징이 된다. 그래서 뒤에 보면 생육 번성하는 말씀에 보면 반드시 영적 자손을 생육 번성시키기 위해서는 사라의 태를 치료하는 말씀, 이것을 땅을 고쳤다라고도 왜 같은 의미로 말을 했는가, 이런 것이 이해가 잘 되셔야 되겠어요. 개간됐다 이거예요. 개간됐다. 생육 번성할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기 모든 생물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에서는 바다의 생물이 빠지죠. 왜? 영혼 세계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으니까 바다 물고기들은 빠질 거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5장에도 보면 네 생물을 설명을 할 때 바다의 물고기를 빼잖아요. 왜 그래요? 우리는 현재 세상에 사는 동안은 하나님 오실 때 바다의 물고기들이죠. 하나님의 주홍을 전도자를 보내시는 목적은 뭐예요?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쳐가지고 물고기를 잡아 올리게 하는 거예요.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비유요. 그런데 영혼 세계에서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나 복이 있지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은 화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바다 생물들은 심판을 받는 거. 계시록 16장에서는 땅과 바다에 불대접을 부었더니 땅이 심판받고 바다가 심판받아서 모든 생물이 다, 바다는 피바다가 되고 그 다음에 땅은 불이 달려가는 불 붙은 땅이 되고 해가지고 심판받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당연히
바다가 다시지 아니한 새 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는 것을 말하고자 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 새 영과 새 마음으로 재창조되는 것에 대해서 이상이 밝아지셔야 돼요. 지금 나사로의 부활 얘기를 하다가 할 수 없이 여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이해를 시키느라고. 나사로의 부활이라는 게 뭔지.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건 이제 그 네 생물을 다스리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다 구속을 하셨기 때문에 구속받은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거다 이거예요. 그것이 새 세계에서 왕노릇하는 삶이다 이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구원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더불어 그 천년이 차이까지 왕노릇하고 또 세세토록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계시록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아들다운 아들 테오데시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완전하게 만들어져서 새 세계를 상속받는 아들다운 아들들, 후사들이 다 되는 그런 축복을 오늘 다 받아가지고 돌아가셔야 되겠어요. 그럼 우리는 모든 걸 다 얻은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의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들의 식물로 주셨죠. 그런데 들짐승들에게는 무엇을 식물로 주신다고 했어요? 땅의 풀을 식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풀은 뭘 상징한 거예요? 풀은 육체요. 풀의 꽃은 인간 영화로서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은 것이다. 그런 걸 추구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성경 이야기예요. 자, 풀만 뜯어먹는 기독교도 있고, 씨 가진 열매 맺는 채소와 과실을 먹는 교회가 있어요. 우리는 사람이 먹는 음식을 먹어야지 돼지가 먹는 음식 꿀꿀이죽만 자꾸 찾으면 안 되죠. 자, 이제 자료 말씀을 다시 돌아갑니다. 양자의 영을 설명을 하다가 지금 창세기 1장을 잠깐 말씀을 나누게 된 거예요. 휴오데시아라는 말은 아들 만들기, 아들로 삼는다, 아들다운 아들로 만들어서 후사로 삼는다, 그런 뜻이다. 그러면 이런 용어가 이제 6페이지로 갑니다. 피오데시아라고 하는 용어는 디뎀이 만들다라는 용어와 피오스 아들이라고 하는 용어가 합성된 단어다. 이것을 우리 번역에서는 양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양자라는 것은 목양, 기르는 아들이다 이거예요. 어떻게 길러요? 엄하게 길러요? 옹냐옹냐해서 길러요? 네, 자, 이제 참 아들은 어떻게 길러요? 징벌을 해가면서 기르죠. 그 양이라는 말이 길러낸다는 뜻이죠. 길러낸다.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서 그분의 나라를 유업으로 물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신의 형상과 모양같이 만들어 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엄격하게 길러야 돼요? 옹냐옹냐해서 길러야 돼요? 근데 여기 오면은 느슨한 것이 없죠. 옹냐옹냐 해주는 말은 한마디도 않잖아요. 그러면 아이 사랑이 없더만 다행자님은. 그런데 육이 원하는 그런 사랑을 베푸는 그런 목회를 하는 사람은 그건 어린아이, 풀 뜯어먹는 짐승 기르는 사람들이에요.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그분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자들에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 후사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제사장이 되어 왕노릇 할 수 있는 권위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게 후사예요. 다 이걸 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밥 먹은 것도 이것 때문에 밥 먹은 거예요. 육신이 배고파서 밥 먹은 것다고 생각하시면 되지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참아들을 만들려면 징계가 당연히 따르죠. 그런데 징계가 없으면 무슨 아들이에요? 사생자가 뭔 말인지 아시죠? 애비가 누군지 모른다. 이상한 여자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다녔는데 애를 낳으면은 그 애비가 누군지 모르는 경우를 사생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사생자가 많아요. 참아들이 많아요. 여기까지만 하고서 첫 시간 마칩니다.